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기억나십니까? 벌하신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저희들이 늘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는 자,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그럼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팔복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했으니까 안 하겠지 하실 텐데 이제 팔복을 계속 할 거거든요. 오늘은 십계명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팔복 생각하시면 기억난다겠죠?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십계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십계명의 서론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인데 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레미야 11장 말씀에서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계명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3계명이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이 내 유세 것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아시는 건데 하자고 그러면 머리가 하얘지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 말씀인데 너는 듣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듣고 말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간단합니다. 에레미야에게 너는 듣고 말하라. 그리고 듣고 지키게 하라. 그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풀물 같은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서 그들에게 내가 언약을 세워줬다는 거거든요. 즉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아니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하셨다는 거거든요. 즉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권면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기로 결정하셨냐면 재앙을 내리고 결정하셨는데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내가 그들의 기도를 뭐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듣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알게 하신 것이 있는데 에레미야가 어디 동네 사람입니까? 아나돗 사람이거든요.
자기 고향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것을 이제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거 뭐냐면 나무와 나무 열매를 없애버리자라는 것은 실은 다 싹을 끊어버리자라는 거거든요. 대를 끊어버리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 에레미야 말을 통해서 말씀이 거울이 되니까 자기들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뭐 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없으면 된다는 겁니까? 거울만 없으면 된다는 거니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애언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말하라 라고 말씀하니까 말하니까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셨다는 겁니까? 벌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정해진 해가 되면 그 아들들,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고 듣고 행하고 듣고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남유다가 망한 것도 무엇을 지키지 않아서 그러냐면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첫 번째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징벌하겠다라고 해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망하는 길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저항하지 마십시오. 포로로 그냥 끌려가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복을 전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주를 전하는 겁니까? 실은 심판, 저주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죽여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도 뭐 한다는 겁니까? 죽지 않는다. 성도 우리도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으로 살면 안 될 것 같아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면 말씀이 안 죽는 것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순종하며 사는 성도도 죽는다는가 안 죽는다는가?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무엇으로 사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대로 지키며 살면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에레미야 11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아멘. 순서가 있습니다. 듣고 뭘 해야 돼요? 듣고 말해야 돼. 만약에 들었는데 말하지 않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불순종이죠. 그리고 듣지 않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듣지 않고 말하는 것이고 불순종은 뭐냐면 들었는데 말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가 듣고 말하는 거죠. 좀 주일날 나폴레옹 황제가 전쟁할 때 먼저 뭐 했습니까? 먼저 나갔어요. 그런데 뒤에 후속 부대가 못 따라와. 그러니까 보충이 안 돼. 보급 부대가 안 따라오니까 식량이 안 돼. 그러니까 뭐 한다는 겁니까? 스스로 갇혀져 버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말씀을 듣지 않고 나가면 환경에 갇혀버리고 문제에 갇혀버린 꼴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보이잖아요. 어떤 문제가 보여.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돼요. 내 감정대로 말해버리면 안 돼요. 내 기준으로 말해버리면 안 돼요. 내 경험으로 말해버리면 안 돼요. 그건 누구 생각이니까? 내 생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떤 일이나 어떤 일을 겪게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물어야 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해주시냐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가끔 우리 사모님이 옆에서 제가 깝깝한가 봐요. 그러니까 빨리 좀 신방 가시라고. 왜 이렇게 안 가냐고. 제가 그러거든요. 하나님 뭘 주셔야 가지. 그래서 목사가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을 놓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저한테 주시는 감동이 있거든요.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해 주신 말씀이 있다. 그것이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 목사가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거기에 하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주셔야 이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처리할 때도 누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말할 때 그 말이 살리는 말이 되고 생명의 말이 되고 위로의 말이 되고 격려의 말이 되는 것이지, 내 경험, 내 감정으로 말하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말해도 그 말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심지어는 죽이는 말까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기준으로 안 맞거든요. 내 성향으로 안 맞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둘째 딸이 수능 시간 끝나고 노란 머리를 물들여갖고 왔어요. 지기 할머니가 누군지를 몰라. 저놈이 누굴까 그랬는데 저도 어떤 놈이 저렇게 왔다니 봤더니 우리 딸일 거라는 생각도 못했지. 그런데 그 순간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한쪽에서는 부끄럽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아버지가 목사인데 지가 아무 생각도 없이 저렇게 오냐 하는 생각 때문에 화도 나고. 그런데 제가 그 감정으로 말하면 애가 바뀌는 게 아니죠. 뭐만 갖겠습니까? 상처만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 하나님, 저놈을 어쩔까요? 머리를 뽑아볼까요? 안 그러면 다리 몽둥이를 뿌릴까요? 하고 물어봐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괜찮다 영혼아, 나는 괜찮아. 그러면 그건 뭐 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아니다, 저건 바꿔야 된다 라고 하시면 그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내 감정은 죽어들고 무엇으로 말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니까 그 말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1절, 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은 그거거든요. 듣고 말하라. 듣지 않고 말하면 어떤 것이 되냐면, 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고 할 때 선생님 안 됩니다라고 막았거든요. 당연하죠. 좀 선생님이 죽으러 간다는데 아이고 선생님 잘하십니다고 박수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선생님 그리 마십시오 하고 막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교회는 사람의 일로 결정하면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하나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듣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해야 돼요. 요나는 들었는데 불순종하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성이 망한다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요나가 도망가 버리잖아요. 들었어요? 말하지 않아요.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도망자 요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죠. 풍랑을 통해서, 물고기를 통해서 어디다 토해 놔버려요? 느느웨 성에다 토해 놨어요. 그런데도 요나는 느느웨가 살아나는 걸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차이예요. 요나는 느느웨 때문에 자기 백성이 고난받고 망하고 힘드니까 그들은 뭐 할 대상이냐면 망할 대상이에요.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느느웨도 뭐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대상이에요. 내일 새벽에 야곱이 창세기 35장에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엘 베델의 제단을 쌓거든요. 내일 새벽에 와서 들어보세요. 이제 뭐라고 말하는지. 그런데 큰아들 누벤이 자기 소모한테 가서 통관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그 꼴을 봅니까 안 봅니까? 봐요. 그게 용서가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아들을 살려도 해도 죽여야 돼요. 죽여야지. 감히 부모 침상에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이건 인륜적으로 이게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죽여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이 죽이지 않아요. 야곱이 아니라 뭐가 됐냐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는 거냐면 내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 앞에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라헬이 길을 가다가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상고가 심해서 라헬이 죽잖아요.
죽어가면서 그 아들을 품고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엄마 없이 살 아들이 불쌍하니까 베논이라고 이름을 짓거든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근데 야곱이 그때 이스라엘이 베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부모 없이 살아도 누가 지켜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관점이 확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우리는 내 관점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 관점으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관점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을 안 해요. 이게 힘들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말씀해 줄지 모르거든요. 하루 기도해서 말씀해 준다면 기다릴 수 있죠. 이틀 기다리는데 말씀을 기다릴 수 있죠. 근데 이게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 있고 한 달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내 감정을 뭐 해야 되는데? 풀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못 기다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항상 무엇으로 하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관점, 내 기준으로 말하면 그러면 뭐가 되냐면 교회에서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계속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그 악선을 뭐 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사청문회를 하잖아요. 근데 여당에서는 누구만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큼. 조국 전 장관이 당한 만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또 당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정부가 생길 때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당한 만큼 또 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 기도 제목이 지금 여당이 조국 장관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뭐냐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조건으로 하자는 거죠.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하면 언제 끊기겠습니까? 누가 일하겠어요? 흠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약에 일꾼 세운다 그러면 우리 흠 없겠습니까? 세금 똑바로 다 내셨습니까? 세금 문제 안 걸릴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을 뭐 특별히 좋은 학교에 보낼 욕심이 많지 않으니까 뭐 그런 건 없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학군 때문에 주민등록지 그냥 바꿔서 보낸 사람들이 많거든요. 의외로 거기에서 벗어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식들 취업 문제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내면 다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누군가가 뭐 해줘야 돼? 꺼내야 돼. 그럼 누가 꺼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꺼내야죠. 우리가 꺼내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가 아니라 우리한테 적용하자 그러면 듣고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묻고 말하고 듣고 행하고 하면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1장 4절 말씀.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종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종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어요. 이제 종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듣고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라 행하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죄에 속한 사람들이고 죽음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사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뭐하면 순종하면 되고 듣고 뭐하면 되냐면 행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 다음. 손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데요.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손으로 행해요, 행하지 않아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쩌리 보내버린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서 뭐 하시려고? 깨트리시려고. 애굽 땅에서 구원한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니까 이게 심판의 자리로 보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뭐 할 때냐면 말씀으로 돌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듣다, 따르다, 순종하다 이 세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진 원문에 듣다, 따르다, 순종하다 이 말이 전부 다 순종하다는 의미가 같은 단어다라는 거. 그러니까 신앙의 끝 결국은 정점은 어디냐면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냐면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독자의 이삭을 모리아산에다 뭐라고 할 때 번제로 드려갈 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네가 나를 뭐 하는 줄 알겠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11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안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했는데도 끊임없이 순종하지 않잖아요. 완악한 대로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알아요.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해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아시죠? 아시잖아요. 그런데 안 해. 그러면 완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완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악하다는 것이 나쁜 질, 악한 질, 악독한 일을 하는 게 완악한 게 아니고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대로 안 해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완악한 자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 잘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사울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와서 드렸는데 그 안에 뭐가 없냐면 순종이 없어요. 듣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듣지 않는 것은, 안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심판의 자리로 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버리니까?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자리로 버려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뭐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근데 이게 신명기 28장이 순종하면 복을 받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14절로 19절 말씀. 구조는 똑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룰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강두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는 거죠. 축복의 길은 말씀을 듣고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고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주의 길은 말씀을 듣고 뭐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 내가 말씀한 그 말씀대로 뭐 하겠다는 겁니까? 행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가도 들어와도 뭐 한다는 겁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11기 하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11기 상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게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세 사람을 세우라 그러거든요. 첫 번째 엘리사를 세우라는 거죠. 제자. 그리고 에후드 왕을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하사엘을 세우라는 거거든요. 이 하사엘이 아람 왕입니다. 그런데 이 하사엘이 베나닷 다음 왕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나닷은 그래도 조금 나은 좋은 왕이에요. 근데 하사엘은 아주 악한 왕입니다. 애들을 어디다 죽이냐면 이 바위에다 머리를 차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임산부 배를 갈라서 아이를 끄집어내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 때 그 사람을 세우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누구 때 세워지냐면 엘리사 선지자 때 세워지거든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사엘이 베나닷이 병들었을 때 살 건지 죽을 건지 물어보라 할 때 찾아왔을 때 째려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왕이 되면 이 나라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째려보거든요. 부끄러울 정도로 째려보거든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좋은 왕을 주셨어요. 그런데 불순종해요. 그러면 더 악한 왕이 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가 오냐면 아수르 나라는 와가 오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평안하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 할 기회를? 돌아올 기회를, 순종할 기회를, 행할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때를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만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이게 평안한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회복되지 않으면, 성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누가 올 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말하고 듣고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아멘.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뭐 해버렸다는 겁니까? 깨버렸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버렸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면 이제 심판의 자리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내용이 에레미야 11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누구한테 예배한다는 겁니까? 바알에게 예배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바알은 우상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상이 우리가 간단히 생각처럼 뭐 불상, 나무, 돌
여기에 절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 우리가 10계명 2계명이 뭡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들 중에 자기를 위하여서 한 것들은 다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말은, 저 같은 목사 같은 경우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은 열어보면 뭐예요? 내 욕심이에요. 내 야욕이에요. 그럼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나를 깨트리고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AJ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신론자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책을 하나 냈어요. 민치적하고 1년 동안 말씀대로 살아보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틀리다. 예수가 말씀한 것이 틀리다. 거짓이다. 가짜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살아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700가지를 정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1년 동안 살아보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말씀대로 살아다 보니까 행동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고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아들들한테 성경대로 사는 것을 물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책을 쓴 것이 말씀대로 살아보기, 성경대로 살아보기 1년 이런 책을 썼다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무엇으로 살기로 작정하냐면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을 뭐 합니까? 거절해요.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들은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무상에게 뭐 하지 않아요? 절하지 않아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절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뭐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쉬지 않겠다. 즉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것. 근데 그들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70년 동안 말씀대로 살아본 것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탈무드랍니다. 그러니까 탈무드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것을 이야기한 것이 탈무드라는 거거든요. 애굽으로 이게 에레미야서 나중에 보면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도 있지만 애굽으로 끌려간 사람이 있거든요. 애굽에 끌려간 사람들은 400년에서 500년 동안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이게 애굽의 탈무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여러분들도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내가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에레미야 11장 말씀을 통해서 듣고 말하기를 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그런 소망이 생겼거든요. 우리 여수 소원교회가 구도시에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장소는 아무 상관없지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사람들이 다 올 거 아닙니까? 어디에 목마르니까? 생명에 목마르니까, 은혜에 목마르니까. 그런데 그것을 담임 목사 혼자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거죠. 못 만들죠. 누가 같이 만들어야 돼? 성도들이 함께 그 말씀대로 뭐 해보는 거예요? 살아보는 거죠. 그래서 듣고 말하고, 듣고 행하고, 듣고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할렐루야. 그 역사를 이루라고 오늘 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 나오신 분들한테는 뭐라 하지 마십시오. 야, 이렇게 하기로 해서 이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거든요. 들은 우리. 들었어. 아이고 나는 못 하겠습니다. 안 돼. 그럼 이제 하나님이 혼내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이 자리에 오늘 이 저녁에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 앞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듣고
말하라. 듣고 행하라. 듣고 순종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위험한 순간이 있으면 하나님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막아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이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난지를 우리 여수 성원교회 간증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따르고 행동하며 순종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